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제를 꿈같은 세상 아름답게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우리는 제가 간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삼라만상과 천태만상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에 천태만상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나 하나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에 생명체가 들어있는 나가, 이 생명체라는 것은 한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 명사같이 생각할 수가 있으나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생과 명과 체는 각각 다른 이름입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 육도를 운행하면서 생겼다기보다 본래 존재하는 나한테 영체요, 또 정신이요, 혼이요,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생불멸로서 죽지도 살지도 않고 늘 존재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 생이 불교에서 보면은 연기법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탈출합니다. 생출합니다. 무엇을 보고 생출하느냐? 자기 인연된 어떤 대상에 이게 착근을 하는데 거기에 얹어져 있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 목숨 명자. 근데 생과 명은 사실 많이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생은 이것은 죽지도 살지도 않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적인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생이 명과 명에 딱 착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대상을 찾게 마련인데 그 대상이 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는 말 그대로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 사생에 어떤 몸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미물이냐, 그 외에 화생하는 여러 부류, 어디에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다시 착근, 반연하느냐, 이게. 반연. 생은 명에 반연하고, 명은 체에 반연한다. 이 반연이라고 하는 말은 끌어서 그 인연에 끌려서 늘러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명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요, 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명이 다 하면은 즉 몸도 버려지고 생은 생대로 다시 윤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 그 명이다 할 때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뭐 태워지거나 뭐 하거나 간에 아주 형편없이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 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버려질 그 육신 때문에
또 그 육신에 붙어있는 안입이 설신 5개, 그 오관,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 그것이 뭐냐, 이게 색성향육촉법 아니냐 이겁니다. 눈으로 상을 보고, 소리로,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뚱아리로 감촉을 느끼면서 사람은 매번 순간마다 전광석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생이라고 얹어진 그 업식이 에서 작용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눈은 볼 뿐이지 눈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귀가 들을 뿐이지 귀가 말하는 것도 아니요. 코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식 그 자체가 식이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니까 눈도 아름답고 뭐하고 말하는 것 같고 코도 감정을 느끼고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은 뭐냐?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단데 그것이 심하게 들어가면 기쁘고 슬프고 그냥 그렇다. 이것을 육근과 그 감정 셋을 곱하면은 368이요. 후자 기쁘다 이거 셋을 육근에 곱하면 18이요. 그것이 합하면 36인데 36에다 전생, 현생, 내생을 곱하면 10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108번뇌를 순식간에 구분하면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 탐진치라는 게 일어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즉 지혜롭지 못하다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막도는 무엇입니까?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본능적에서 일어나는 그 탐진치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삼학도를 삼학도에 들게 됩니다. 삼학도가 뭐예요? 개정해입니다.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개와 그것을 평정할 수 있는 정과, 그것은 다 너무 지나친 바를 잘 조절하는 지혜, 개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삼선도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체험을 하고 살게 됩니다. 누구나고. 본능대로 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면 살아서는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까? 천태만상이 얼마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몸 안에 붙은 안입이 설신이라는 것,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진다면 살아서 기약을 못하는데 무슨 죽어서까지 무엇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많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구분을 져서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선과 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그런 성격이 나오고 어떤 때는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자비로운 그 마음을 잘 해야 내가 사회의 어느 구석에 서 있더라도 늘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금강경 32분에 있는 그 사구개송 아주 좋아해요. 일체유의법이요 여몽 환포영이라 여로 영여전이니 응자 여시원하라. 우주의 진리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다. 여몽 환포영이라. 여몽 꿈과 같은 것이요 그 헛된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순간 찰나간에 내 옆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여로영여전이라. 풀끝에 이슬이 밤새 맺혀서 아침 햇살을 보면 똘 굴러 떨어지면 그만인 것과 같은 인생이 찰나간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그런 세상의 세월이다. 그러니 마땅히 모두들 이를 잘 살펴보고 관하여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다. 법성계에서 보면은 우보익생만호궁이라고 그랬어요. 우보익생만호궁 중생수기 덕이이라. 우보 비우자 보배보자야. 보배비여 익생이라. 이익할 익자의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생명에게 이익되다. 만허궁이라. 가득할 만자 허공이라. 보배비가 허공 가득히 그냥 쏟아 부어 내려도 중생 수기 등이라. 중생들 수기 중생이 그릇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받는 것이요. 좀 적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요. 아주 조그만 그릇을 가지면 조금만 받는 것이요. 그나마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아주 못 받는 것이다. 아무리 허공에 보배비가 쏟아져 내려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근기 따라, 중생의 근기 따라 부처님의 법비가 허공 가득히 메워서 쏟아져 내려도 받고 못 받고는 중생들 그 근기에 따라서 있는 것이다. 참, 아유, 절묘한 일이다. 절묘한 말씀이다. 참,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들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릇 그래. 나와 남이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고연히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줘도 싫은 사람이 있고, 고연히 그래. 생면부지가 그날 한 번 얼굴을 봤는데도 싫고 좋고를 따져. 법문을 듣는 자가 고연히 그 뜻이 뭔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싫고 좋고 분별해버려. 이것이 본능이요 과세에 내가 어떤 몸을 받았었을 때 진중이냐 악이냐 축생이냐 에? 그 근습이 가슴 복판에 남아있어서 빼딱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보고 자비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유익한 공부를 나는 부처님의 사성제라고 생각해요. 사성제. 내가 본성이 타고나기를 저급한 마음으로 탔더라도 부처님의 사성제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깨달으면 그는 곧 성자야. 내가 생활하는데 중도를 걷는다.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고 주역에서는 중용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중화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언어인데 우리가 너무 넘쳐도 문제요, 부족해도 문제다. 적정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하나가 중심인데 소우주야 내가. 에?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없고 어디다 중심을 삼을 거냐. 한 삶을 내가 명쾌하게 아름답게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이 어떻게 해야 생기냐 이게요. 자비심이 본래도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지만은 자비심이 어떻게 해야 생기냐 이게 자비심이. 응? 남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자여. 가엽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서느냐. 응?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곤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불자라면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연히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낮에도 고민하고 밤에는 밤대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또 낮에대로 졸고 뭐하고 피곤해. 이것은 옳지가 않아. 어떤 괴로움이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것은 부처님이 풀어주고 신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만이 풀 수 있는 게 그 해답이다. 내가 너무 세상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허황될 꿈에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부질없는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있는 건 아닌가? 응? 이것을 조절할 줄 알아요. 생각해 볼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곧바로 그것을 마음을 잘 돌렸어. 그 사람이
바른 아까 말한 중도, 중용, 중화의 그것으로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 이야기하면 듣는 자가 굉장히 거꾸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괴로울 꽃자에 집착하다라는 게 아니라 굳을 꽃자에 잡을 집착. 자기가 한번 뭐 마음 먹고 뭐 하면 누가 말을 안 해.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 이거는. 어?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것을 교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집착을 떠나야 괴로움이 자연적 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이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우나수고 그러고 하는데 자기 하나도 잘 다듬어지지가 못하는데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자기가 사는 지금 현실이 극락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결과야. 결정체야. 그렇기 때문에 잘 산 사람은 지금 행복해야 돼 무조건. 응? 사람은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사는 게 다 꿈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눈 뜨고 꿈을 꾸는 거야. 몽상 중에 있는 거야. 그것을 되도록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소중하게 낳아서 길러준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네는 잘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21세기 참 이 문명시대에 이것도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만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그 과학 문명 갖고도 안 되는 것이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성. 그 인성은 자신만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안 될 때 부처님 힘을 빌어서 그 진리를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불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불교에서 있는 그 아름답고도 정말로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진리를 본인이 잘 알아둔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는 사람들 마음이 너그러워서 개도 그냥 고양이도 짐승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세월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두겁을 뒤집어 쓴 사람이에요. 그는 강아지 모습을 뒤집어 쓴 중생이에요.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사람만이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저기를 자비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은 어떠한지,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지를 한 번씩은 더 더듬어 보신다고 하면 참으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본문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부처님 진리대로 살아있게 운명을 초월하게 되더라. 나는 그래. 그래서 마음 따라 여여히 이루어지고 마음 따라 모든 게 성취돼서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고. 이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난 너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성불 하소서.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 형상은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쁘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 법향이 은은히 피어나는 걸 느껴요. 그런 분은 가슴속에 정원을 잘 가꾸고 늘 법향을 피워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첫째는 뭐 말할 나위가 없이 팔정도를 행하는 사람, 십선을 행하는 사람,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 거기에 모두 되고 나면 자비기사가 저절로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령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제일인데, 보시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하찮은 것도 다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다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선행을 하는 그 자체가 다 보시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선을 넘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계율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지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짧은 시간에 가장 또 중요한 건 인육이라. 이것은 칼날인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쓴 건데, 정말로 욕자는 용을 쓸 때 용진자에다 마디촌자예요. 그 욕됨이 칼날과 같은 거기에 내 마음을 얹어뒀을 때 어떻게 참느냐, 인내하느냐. 그것을 인내하면은 참 군자요. 근데 참 안 돼, 그게 잘. 나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래, 인욕이라는 거라. 그러나 그것을 참고 보면 언젠가는 사불범정이요 사필유정이라.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신이 내려다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고 업을 짓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휘말릴 일은 없다. 그러니 인욕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또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를 살다 보면 헐떡헐떡
헐떡헐떡헐떡 할 때 내가 30분이라도 고요히 선정에 들어서 이 무엇고 하고 스스로 본인의 길을 찾는 선정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지혜는 열려서 참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입이 설신이에서 색성향 미촉법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을, 본능적으로 있는 것을 그때 계산해서 찾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몸에 배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초등학생 3, 40명, 그건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기의 그 진로에 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다지만은 고등학생을 놓고 본다면은 한 반에 3, 40명 뭐 이렇게 요즘에 옛날 같은 5, 60명씩 공부를 했는데 3, 40명을 두고 보면은 한결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아기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애가 있고, 어떤 때는 컴퓨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아이가 각양각색 다릅니다. 그죠? 그래 나는 이 시대에 무조건 명문대에 가서 사회에 나와서 쓰임새 고급적인 그런 진로만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애 적성에 맞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참 사업가와 그 월급을 받는 분들 보면은 실과 바늘인데, 한편 생각하면 사업가는 운이 좋으면은 잘 돼가지고서 승용차도 멋진 거 타고 막 집도 큰 거 하고 뭐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월급 받는 분들은 부러워합니다. 일견에. 왜 그러냐?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 상사 눈치 봐야 돼, 뭐 해야 돼, 자기 목표 달성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 뭐가 어때, 언제 또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될지 이러저러 한 걸로 하는데, 왜 똑같은 처지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필경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건대는 고통은 다 같다고 봅니다. 일단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내가 한다. 그 리더가 되고 보면, 나도 공무원이고 뭐고 많이 봤습니다만 생활상은, 물론 공무원과 일반인이 하는 사업체의 회사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지만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나는 우리 진짜 젊은 청년들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디 취업을 하면 그 얘기 먼저 일릅니다. 거기 가서 즐겁게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월급을 200을 받든 300을 받든 간에 너는 거기 가서 500, 10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회사에 대한 칭찬을 어디 가든 한 번씩 해라. 에? 그렇게 할 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요. 항상.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찌 그 사람들하고 뜻이 또 맞겠어.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위해서, 둘째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셋째는 직원을 위해서 죽기 살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머리 쓰는 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10배, 20배, 100배를 써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사업이 계속 그래가지고 뭐 삼성도 되고 뭐 대우도 되고 뭐 또 LG도 되고 이러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성패의 그 기로에서 항상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직원들도 살려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거 진짜 머리 아픈, 그 사람들처럼 머리 아픈 사람들 없어요. 옛날 같으면 뭐 하면 정치에 줄 잘 쓰고 백 잘 쓰면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사업하는 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은 적지만 월급 그거 타가지고 진짜 알뜰살뜰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권속을 잘 다스리는, 그러면서 회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변에서 뭐 위에 사람이 잔소리하고 같은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한 1, 2년 몇 년 다니다 거의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못 견뎌요. 어디 가도 못 견뎌요. 한번 자기가 무슨 길을 정했다 하면은 출창 그 길로 한 길로 가야 돼. 응?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데 수틀려 할 일이 없어, 할 게 없어,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장사라도 해볼까, 이건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을 사람들은 늘 알아야 합니다. 늘 그 자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뭐 그냥 보면은 법관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저울추가 이렇게 중앙에 딱 놓여 있어서 공정해야 되는 것을 했지만, 요즘에는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좀 있고 교육자도 그렇고, 이게 질서가 그냥 이렇게 됐어. 진짜 이 시대에 종교가 아주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 종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아서 미래세 극락도 다시 올 때는 더 훌륭한 인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것으로서 질주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월급을 타는 사람 같으면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떻게 됐든 간에 월급쟁이는 자기 월급 타가는 만큼 너 못하면 안 돼. 그 이상을 해줘야지. 그래야 같이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게 할 때 사업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업가는 월급쟁이가 돼야 돼. 자기가 월급쟁이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솔선할 때, 그때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도 저 길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나무 일심봉청 문화금차 치극정성 소발원 대한민국 남북통일 천하
공조 시화연풍 참선자는 의단동로 영본자는 삼매연전 단경자는 해안동 경고자는 적덕회차 학업자는 우등성태 공업자는 공업성태 무복자는 북덕구정 한명자는 수명장수 직무자는 수군성태 오늘 본문 들은 자들 복덕구적 수명장수 축전장병은 만반무예 간제구설 삼재팔란 우한질병 영명수명 서가모니 볼라모 서가모니 볼라모 차문삼 서가